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어둠이 남아있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하시고 분주했던 생각과 염려를 내려놓고 온전히 이 시간 하나님께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몸은 피곤하고 마음은 연약할 때가 많지만 이 새벽에 주님을 찾는 영혼마다 주님 새 힘을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드리는 예배 가운데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을 통해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 나훔서입니다. 나훔서 3장. 나훔서 3장 1절부터 11절 우리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여 사람이 그 시체에 걸려 넘어지니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 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구스와 애굽은 그의 힘이 강하여 끝이 없었고 북과 루빔이 그를 돕는 자가 되었으나 같이 있습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도 또 이렇게 새벽을 깨워서 하나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수요일부터 목사님께서 또 이렇게 나훔서를 이렇게 시작을 또 했습니다. 우리 생명의 삶도 나훔서를 시작을 해서 이제 내일이면은 또 나훔서가 끝나게 되죠. 근데 이 나훔서를 읽다 보면은 조금 어렵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주 접하는 복음서나 아니면은 시편처럼 그런 익숙한 내용이 아니라 어떤 말씀이에요? 니느웨를 향한 심판의 말씀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처음 읽으면은 이 말씀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는 생각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문을 계속 여러 번 천천히 읽어보다 보니 한 가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가 얼마나 강한 나라인지 말씀하지 않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넓은 땅을 차지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군대를 가지고 있었는지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니느웨의 죄입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보면서 어때요? 강한 나라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차이가 오늘 본문의 핵심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어때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을 먼저 보게 됩니다. 그 사람이 성공했는지, 능력이 있는지, 얼마나 인정받는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나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과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신다면 무엇을 보고 계실까? 오늘 1절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니까는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저는 이 표현이 계속 마음에 남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니느웨를 큰 성, 강한 성이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딱 한마디 피의 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그 니느웨를 피의 성이라고 부르셨을까? 이어지는 그 뒤 말씀을 보니까는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또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오늘 말씀은 니느웨가 무엇을 소유했는지가 아니라 무엇으로 가득 차 있었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절과 3절 보니까는 휙휙하는 채찍 소리, 윙윙하는 병거 바퀴 소리, 뛰는 말, 달리는 병거, 충돌하는 기병, 번쩍이는 칼, 번개 같은 창, 또 죽임당한 자의 때, 죽음의 큰 무더기, 무수한 시체들. 니느웨는 사람들에게는 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보시기로는 어떤 나라예요? 폭력과 거짓으로 가득한 나라가 바로 이 니느웨였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보시는 기준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나는 모습을 먼저 보지만 하나님은 삶과 중심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했는지보다 지금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고 기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중심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를 더욱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4절은 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는 마술에 능숙한 미모의 음녀가 많은 음행을 함이라. 그가 그의 음행으로 여러 나라를 미혹하고 그의 마술로 여러 족속을 미혹하느니라. 여기서 반복되는 단어가 두 개가 있습니다. 미혹한다. 미혹한다라는 말이 두 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자신의 힘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을 어떻게 해요? 속이고 흔들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결코 내 안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는 작은 것처럼 시작하지만 점점 더 그 죄는 커지게 되면서 내 말 한마디, 내 행동 하나하나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여기지 않으십니다. 5절에서부터 보니까는 또 분위기가 바뀌게 됩니다. 보라, 내가 내게 말하노니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우리말 성경으로 보니까는 이렇게 시작을 해요. 보아라, 내가 너를 치겠다. 니느웨는 많은 나라를 정복하면서 자신들의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결국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는 것은 다른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 니느웨를 무너뜨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5절 6절에 말씀하는 겁니다. 뭐라고 말을 해요? 내 치마를 걷어올려 내 얼굴에 이르게 하고 내 벌거벗은 것을 나라들에게 보이며 내 부끄러운 것을 문민족에게 보일 것이요. 내가 또 가증하고 더러운 것들을 내 위에 던져 능욕하여 너를 구경거리가 되게 하리니. 사람은 언제나 죄를 감추려고 합니다. 잘못은 숨기고 괜찮은 척 하면서 살아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어때요?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7절은 그 심판의 결과를 말해주고 있어요. 그때에 너를 보는 자가 다 내게서 도망하며 이르기를 니느웨가 황폐하였도다. 누가 그것을 위하여 애곡하며 내가 어디서 너를 위로할 자를 구하리요 하리라. 참 안타까운 말씀이죠. 한때는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그 성이었는데 이제는 사람들이 외면하는 성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강함도 영원하지 않고 권력도 영원하지 않고 명성도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모든 것이 영원하지 않다면 무엇이 오래 남을까? 무엇이 영원할까? 사람의 힘은 오래 가지 않습니다. 돈도 건강도 영원하지 않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행한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도의 삶은 사람에게 인정받기 위해서 애쓰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는 삶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는 노아몬이라는 성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은 니느웨에게 말씀해요. 네가 어찌 노아몬보다 낫겠느냐. 노아몬도 어떤 성이에요? 강한 성이었습니다. 8절에서 9절까지 보니까는 어때요? 강이 둘러싸 있었고 또 물이 성벽처럼 보호하고 있고 또 주변에는 그들을 돕는 나라들도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쉽게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그 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성도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졌습니다. 10절에 말을 해요. 그가 포로가 되어 사로잡혀갔고 그의 어린아이들은 길 모퉁이에 메어침을 당하여 부서졌으며 그의 존귀한 자들은 제비 뽑혀 나뉘었고 그의 모든 권세자들은 사슬에 결박되었다. 말씀은 아주 짧은 말씀이지만 노아몬도 결국 무너졌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니느웨를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뭐라고? 너희도 그러할 것이다. 너희도 그렇게 될 거야. 그리고 11절을 보면 니느웨의 마지막 모습이 나오는 겁니다. 너도 술에 취하여 숨으리라. 너도 원수들 때문에 피난처를 찾으리라. 한때는 다른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나라가 이제는 두려워 숨어야 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했던 힘은 사라졌고, 자신들이 자랑했던 것들도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니느웨를 향한 말씀만이 아니죠. 우리에게도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교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때때로 나는 괜찮을 것이다 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오랜 신앙생활을 했으니까, 나는 교회를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열심히 다녔으니까 나는 다른 사람들보다 낫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의로 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하나님 없이 세운 강함은 오래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세상의 힘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한 분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니느웨의 죄와 심판을 말씀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보여주고 있어. 하나님은 사람처럼 겉모습을 보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니느웨를 강한 나라로 보았지만 하나님은 죄로 가득한 나라로 보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습니다. 때가 되자 하나님께서 직접 내가 너를 치겠다라고 말씀하시며 공의롭게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노아몬의 예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자신의 힘으로 설 수 없다라는 사실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까? 저는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도 니느웨와 다를 게 없다. 우리도 니느웨와 다를 게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교만이 있고 욕심이 있고 또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의지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그대로 두지 않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가 받아야 할 심판을 대신 담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셨기에 우리는 심판이 아니라 용서와 은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자신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 예배가 그냥 하나님께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는 그러한 시간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혹시 내 안에 숨기고 있는 죄가 있다면, 혹시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내려놓으시고 다시 하나님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며 나아오는 사람을 결코 절대로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중심을 살피시는 그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니느웨처럼 우리 안에도 교만과 욕심과 또 하나님보다 세상을 의지하려는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없이 세운 것은 무너지지만 주님 안에 세워진 삶은 헛되지 않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의지하며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게 하시며 오늘 하루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마음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